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연합기도, 위기를 극복하는 연합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삶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다 혹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기도함으로 뛰어넘거나 혹은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아주 황당한 위기, 아주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아주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가져오란 게 아니라 내가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거를 알아맞추고 내가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같이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한다면 왕궁에 있는 모든 학자 제사장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제 얼척이 없다 그러죠.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얼척이 없는.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면 해석이라도 어떻게 해서 공부해서 하겠는데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꿈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참 어떻게 맞출지도 모르겠고 그 꿈을 못 맞추면 이제 죽겠다 그러대.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난 너희들 싫으니까 다 죽이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난 너희를 그냥 죽이고 싶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어 결정한 것처럼. 뭐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이 왕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죽여야겠다 혹은 하든지 어차피 저 왕이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결정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손을 써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왕을 먼저 쳐다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목숨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온 상황인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이 급박한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해요.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중하게, 진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그 관계가 있었다는, 하나님과의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어떤 반응을 해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이라면 분노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깨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믿는 구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지혜로운 말로 대처하는 거죠. 왕이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하시지? 가서 전하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급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죠.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고 있는 거. 왜요? 깨어있으니까. 우리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깨어 있어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오늘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도 위기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주관자에게 묻고 나서 나는 결정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에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는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달라져요. 대처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 능력이 달라지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가 있으며 유지될 때에는 그 순간순간 반응하는 제 반응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랬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또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대처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맨날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안 될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부터 나요. 화부터 막 짜증나고 분노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대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회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주일서부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번 주에 저에게 이제 인후통이 있었습니다. 인후통. 그 목이 붓기 시작하면서 몸살 기운이 심하게 왔어요. 다른 데는 아프지 않은데 특이하게 몸살 기운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요일 정도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하루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좀 하루 쉬고 싶다. 뭐라 그럴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쉰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쉰다 그러면. 역시 목사님도 피곤할 때 쉬어야지 그러면서 나도 쉰다 피곤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참 다니엘의 대처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멘트 이미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하게 깨어있는 다니엘 깨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했던 다니엘 그 반응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어도 되는데 이번 주는 못 쉬겠더라고요. 이번 주는 다른 날은 쉬어도 이번 주는 내가 못 쉬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봤자 내가 아파서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리는 지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기도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가끔 과도한 헌신을 할 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도한 내가 헌신을 할 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은혜 가운데 이제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오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는 병원 이제 저희 주치의가 있는 저 나름대로의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 목요일에 쉬는 날, 목요일 오전에 쉬는 날. 저는 오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딱 그날 쉬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고 쉬더라고요. 분명히 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거 몸이 안 좋은데 주말은 다가오고 사역은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가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할 때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모가 갑자기 제 옆에서 나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쉬겠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모가 옆에서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당신이 가는 병원 옆에 있는 병원도 이비인후과도 평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봐요.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몸이 아프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제 영적 상태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내 몸에서 할 테니 잔소리를 그만하소서. 그만하십시오. 내가 할 테니 그만하소서.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40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대처 방안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어서 나쁜 게 없겠지. 이런 말. 그래.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 들어서 내가 나쁠 게 없겠지.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냥 거기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왔는데 야, 신기하게 그것을 받은 약이 나한테 잘 맞더라고요. 금양체들이 잘 맞는 약을 지었는지 그날 하루에 약을 먹었는데 인후통이 한 방에 나버리는 그냥 그날 나버리는 그렇게 아팠는데 두 번을 딱 약을 먹는데 그냥 그제서 나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걸 바꿨어요. 이 병원이 더 낫네 그러면서 약의 양도 적은데 낫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는 것보다 너무 양도 적은데 잘 맞아갖고 이런 은혜가 있네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교훈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하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왜요? 대처 능력이 달라요. 대처 능력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뭐가 다르냐면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시 하나님에서 주목하게 돼.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날 도우시려고 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그러니 내 삶의 방향이 대충 버티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말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준비할 때 내가 또 좀 더 좋은 방향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 믿음으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줬던 첫 번째 지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절 보이시죠?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세 친구에게 그 일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게 번역에 오류가 있죠. 그들로 하여금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하여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치사 위드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함께란 단어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니라 이 뜻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야.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의 연합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해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 연합의 힘. 혼자 하면 지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하여 기도하여 그 기도에 불을 붙여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학교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감리교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디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선교를 할 때 학교를 짓고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가을이 됐을 때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뭄이 일었던 거죠. 가뭄이. 그런데 이 학교가 뭐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 간신히 재정을 메우던 학교입니다. 그러니 지하수를 팔 수 있는 그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물이 없으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학교 문 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교사와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연합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 부족의 상황에서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현장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요,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 주관자는요, 그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너무나도 먼 곳이죠. 뉴욕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셨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봉투에 든 액수가 헌금의 액수가 딱 배관공사 할 수 있는 딱 액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공사를 해서 수도를 뚫어서 거기서 또 생활할 수 있었다. 선교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 이 순간에 혼자 기도했다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한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는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뭐 여기서는 믿고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붙여. 나는 포기했지만 그 중에 또 포기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될 거라고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나한테 오고 저 사람이 포기했을 때 내가 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이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연합기도의 힘은 우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모두 연합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 기도회가 뭐였어요? 건초더미 기도회죠. 대학가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회.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10,000명을 보내죠. 그 기도했잖아요. 근데 10,000명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 건초더미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연합기도회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돼요. 대각성 운동이 되면서 수많은 선교사가 헌신했고 그 복음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된 거죠. 일본 거쳐 우리나라에도. 그게 우리나라에 불을 붙여놓은 건데 결국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게 뭐예요? 건초더미에 모여서 드린 학생들의 연합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평양 대붕의 시작점이 있잖아요.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님과 아낙네들이 모여서 작은 방에서 모여서 드린 연합기도. 그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모여서 이 땅에 부흥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우상이 소멸되고 복음 주십시오. 거기서 불이 붙은 게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져서 그게 평양 대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어디서 시작됐냐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뭐 바쁘다 그래요. 많이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게 맞아요. 바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홀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불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 안에 식어졌던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그렇게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된다.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의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연합하여.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하세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동일하게 꾸게 하신 거예요. 큰 신상이 보였는데 얼굴은 금이고 몸과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하나 날라와서 모든 신상을 부수고 갑자기 큰 산을 이루고 이런 꿈을 꿨으니 막 무섭겠죠. 이 꿈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페르시아, 다음으로는 페르시아 왕국, 조금 더 약한 페르시아 왕국, 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될 것이고 모든 종족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때 돌이 나타나서 그걸 부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왕국을 깨뜨리고 권세를 깨뜨리고 태산이 됐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거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니엘에 가르쳐 주시면서 하기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통치하는 게 바벨론 왕처럼 보이겠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가 곧 서게 될 것이니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백성을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백성 보호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응답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고 그걸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응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높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 눈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다니엘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것이다. 이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을게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우리 삶의 주관자는 또 누구예요? 우리 삶의 주관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라. 하나님 반드시 살 길 내신다. 도와주신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승리해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기로 끝내지 않으신다. 위기를 어떻게 하시는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세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 그 기회.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 반드시 바꾸십니다. 그러니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